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의하게 되고 선을 행할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법이 탁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존경함이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의 말씀에 보는 건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결론 내리지 마시고 오늘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주를 또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부터 주보가 좀 달라졌습니다. 보시면은 그전까지는 보면은 설교 제가 요약하고 나누고 있는데 설교 요약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그냥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고대로 설교하고 설교 요약 나눠주고 하면은 여러분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그저께 제가 들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나눔에 대해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눔을 하는데 충분할 것 봅니다. 자, 9월 28일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주제들은 각 성경책의 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3장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거듭남에 관해서 제가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인간 타락의 과정과 그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4번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책 가운데서 가장 고배라고 여겨지는 로마서, 특히 로마서 3장을 중심으로 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잘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들을 귀와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언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기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제3차 선교 여행표입니다. 1부 때는 우리가 스크린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2부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더니 소문이 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 저곳에서 오면서 말씀을 통한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 지방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 에베소 지방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뭘 믿고 있었냐면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상점마다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데미 신상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신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신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나 그 직종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왜? 영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나서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서 성토하고 불법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가운데 바울이 그 장소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 집회는 성과 없는 소리로만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이 시작됩니다.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소요가 그치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지방으로 달아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라는 건 고린도 지역과 비슷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 달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헬라 지방에 3개월을 있을 때는 바울은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강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충만했고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사역의 경험도 많았을 때라 사도 바울 개인은 가장 영성이 최고조에 자랐을 때입니다. 이때 집필한 책이 바로 로마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쓴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가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30대, 40대 혹시 여러분 50대도 있습니까? 뭐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살면서 그 나이에 보면 여러분 체력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 오늘 읽기 바로 전 3장 8절까지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의지나 결정은 전혀 상관없이 다 몽땅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산다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마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먼저 택한 이스라엘, 곧 유대인이 한 부류고 또 다른 부류는 이스라엘 된 나머지 나라, 당시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헬라 사람을 이방인으로 봤습니다. 우리 한국인도 헬라 사람의 분류에 들어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중국이나 일본 전부 다 이 헬라에 속하는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전 세계 가운데 독특한 한 무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독특한 무리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중반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화를 내?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진노가 wrath of God, 하나님의 화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찬양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두루 꾸는 욕심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그렇게 놔두기 싫어하니?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그런 흉악한 죄들 그 가운데는 동성연애자가 생깁니다. 게이가 생기고 레즈비언이 생깁니다. 몇 년 전부터는 동성결혼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생겼죠. 거기다 미국 같은 데는 50스테이트가 있는데 미국에는 어떤 주에는 이미 동성 이 결혼을 허가하는 주가 생겼습니다. 자, 로마서 2장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죄와 함께 유대인들의 죄에서 고발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니 우리도 보면 그래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면요 사실은 몇 년이 지나거나 얼마만 지나냐면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또 이제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나 불의는 내가 율법을 어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23절에는 율법을 사랑하는 자
자랑까지 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존감을 세우며 율법을 그렇게 자랑했던 너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어이없게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느냐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크리스천까지도 다 죄 아래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크리스천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답은 나은 것이 없다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 같이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There'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고 한 사람도 not even one,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로마서를 보면서 이 말씀이 정확히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또 기록한 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분명히 말합니다. 개인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도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고 암송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잘 믿는 민족인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우리들 각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 삶의 주인이라고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있었던 성경 말씀의 구약과 신약을 우리들도 바울처럼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고 암송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당시 소돔성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이미 불심판을 결정하셨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이 멸망당함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더 처절하고 간절했을 겁니다.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혹 소돔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만약 50명을 찾으면 절대로 소돔을 불에 나가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소돔성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불의 심판으로 도시가 온통 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돔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어디에도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의롭습니다라고 인정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에 합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음 절 11절과 12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시편 14편이나 시편 53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미 구약성경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사는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무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죽어있는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어겐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은 육체의 삶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선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부터 여러분 좀 분명히 정립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입니다.
죄인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자들이 얼마나 죄로 올미되어 있으며 죄가 그들의 몸과 생각을 잡고 있는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도 바울이 쓴 용어를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어떤 대화할 때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무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가족들끼리 한 곳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땅속에 큰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조상들의 시신을 둡니다. 화장을 하지 않게 시체가 부패에 따라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무덤의 문이 열리면 시체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면 아마 그 부분이 나옵니다. 죄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냄새가 육체가 죽은 후에도 나고 또한 영적으로도 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육체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영적인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목구멍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냄새가 나기에 바울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원수에 있다는 말 아시죠? 혀의 사명에 있는데 혀가 속임을 베푼다는 말은 거짓의 아비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마귀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나온 분들한테는 성경을 일일이 피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6장 17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딱 정해졌습니다. 교만한, 하나님은 교만을 무진장 싫어합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6장 19절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예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무지한 자를 피 흘리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 형제사를 이간하는 사람. 거짓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마귀의 성품입니다. 거짓말로 형제를 이간하는 자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거짓이 얼마나 무섭고 형제를 이간시키는지 경험해본 분들은 알고 있으리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 뱀에 물려보신 적 있나요? 독뱀에 물려보신 적 있나요? 포이즌 엄청나잖아요. 독사가 무서운 이유는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은 여러분 치명적입니다. 물리면 정말 죽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상대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복된 저와 이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그 말은 피 흘린 듯 빠른지라. 잠언서 6장 18절에는 악한 계계를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7절 그 말은 해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남을 미워하고 모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신앙하고자 할 때 악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발이 있다. 빨리빨리 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만나면 주의를 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밝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쓰지 않으면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16절과 17절에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가는 길에는 파멸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서 삶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에 고생문이 훤히 열려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에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 사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은 떠 있으나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는 있지만 영의 세계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알지 못하고 그럭저럭 세상에 섞여가며 사는 사람의 뿐입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는 평강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는 평안, 곧 평강이 임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문제도 있고 근심된 일이 있지만 그러한 염려 가운데서도 염려가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는 마음 안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나자 그들의 신세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갈고 얼굴에서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일에는 고생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개인 재산을 물려받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하여튼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돈을 한참 쓰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가난을 탕진합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이룰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보는 사람 없어요. 아버지께 받은 돈을 다 까먹어서 자기가 기댔던 돈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던 인생인데 직장도 반반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가축 돼지를 기르는 사육자가 됐는데 먹을 것이 너무 없었던 터라 돼지가 먹는 것으로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거마저도 없어서 배가 고플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고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는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가 돌아온 것에 대하여 환영 파티를 열어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다.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없이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이방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파멸과 고생뿐이요 평강을 모르는 삶이지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죽게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총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모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여러분 어떤 분명한 이유와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분 틀렸습니다. 저걸 밝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이유가 4가지 있습니다. 물론 더 되겠지만 저는 4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냐면 첫째는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2가지로 보십시오. 신약에서 죄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서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죄는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 그 자체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는데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합니다. 사람과 죄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는 정말 사랑해요. 근데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과 죄가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있잖아. 이게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가 필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정말 한때는 어떤 누구에 못지않게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불을 살았던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입니까? 하나님을 나갈 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 딱 한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이다.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고 사람이 사람을 겁주기도 하고 자기 어떤 권력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또 누굽니까? 사람 제역사는 마귀, 사단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을 죽입니다. 귀신을 보셔도 질병 있게 죽이도 하지만 영혼은 손 못 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부르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영의 세계나 물질 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서 29장 25절은 사람을 너 두려워하면 아무개야 너 사람을 두려워하면 너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피조물에서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지 않는 영계 악한 귀신 악한 영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나 다 죄 아래 갇혀있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어 더 이상 죄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주께로 먼저 나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 주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주님 한번 부르고 한 2분 동안 통성하게 합니다. 주여 하나님